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분은 몸이 없으세요. 대신 그분은 모든 분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갈 수 있고 그들 아래 거하시고 그들과 얘기하실 수 있고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에서 사랑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눌 건데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모두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그 진리의 영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은 모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걸 내가 믿고 마음을 활짝 열면 그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하고 내가 원하니까 성령께서 협력해 주십니다. 그분은 인격이세요.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은 나를 마구닥지로 강요하여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성령님이 원하는 접점이 있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들려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고백합시다. 내가 선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이세요. 사랑이라는 개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사랑의 기초가 뭐냐 하면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택할 수 있는 자유가, 선택의 기회가 사랑의 기초입니다. 내가 사랑한다는 이유로, 네가 내 가족이라는 이유로 내가 그를 강요하거나 억지로 무엇을 하게 한다면 진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 줄지, 그들에게 자유를 줄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 사랑의 기초가 뭐라고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저는 구약 성경 읽으면서 신약 성경 읽으면서 예전에 그렇게 성경을 달달 외우고 암송하고 시험치고 할 정도로 성경을 수독, 10독 이상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만 이번에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을 갈구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에게 선택받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제가 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생각보다 여리세요. 그리고 생각보다 기다리십니다. 내 사랑을 좀 알아줘.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요? 한번 보세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고 사랑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생각하는 만큼 인도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성령을 많이 의식하셨습니까? 인도 받으셨어요? 그분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생각 속에서 그분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였다면 많이 인도받았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만큼 나를 진짜 보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안다면 여러분은 성장할 것이고 더 진정한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떳떳해지고 담대해지고 비교하지 않을 거예요. 보통 수능 치거나 대학 입시 칠 때 내 또래 친구들은 다 합격했어. 그리고 자기 원하는 대학에 갔어요. 근데 나는 못 갔어요. 그때 그 비교 의식과 좌절감이 푹 썩어지는데 그 거짓말입니다. 사회에 나가면 5년 10년 친구예요. 이게 이해될라나? 인생이란 살아본 사람 말을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우리 대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행복한 결혼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세 부류가 있습니다. 여자라면 남자, 남자면 여자예요. 첫 번째, 말은 안 하지만 내 조건과 내가 가진 걸 보고 결혼하는 사람. 뭔가 떨어질 것이 있을 것 같아. 우리 가문을 보거나 내 학벌을 보거나 너무 멋지고 예쁜 미모를 보거나 뭐가 있겠죠. 두 번째, 엄마 아빠가 결혼하래. 너무 친해. 그냥 습관처럼 하는 거야. 그냥 결혼 생활 하기로. 그냥 좋으니까 뭐 그냥 하라고 한 거니까 그냥 결혼할 때가 되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진짜 나를 사랑해줘요.
뭐 결론은 나오죠. 누가 결혼할 거예요? 1, 2, 3. 자, 똑같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세요? 왜 믿음 생활 하십니까? 1, 2, 3예요. 천국 갈 보상 얻기 위해서. 왠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갈 거 진짜 두려워서. 진짜 그래서 예수 믿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감사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단계를 넘으셔야 돼요. 두 번째, 부모님이 늘 교회 갔고 예수 믿었고 신앙 고백했으니까 나도 신앙 고백하다 보니까 이거 일거양득이야. 불안도 없고 왠지 내 삶이 잘 될 것 같고 그리고 내 양심이 있으니까. 세 번째, 진짜 내 심령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세 번째 고백을 여러분 중심에서 하고 있는가? 우리 10대 청소년들부터 다 물어보세요. 자기 스스로에게. 여기서 사랑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나 사랑해 안 해. 너 사랑하지 않으면 죽여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험을 하셨어요. 아담에게 기회를 주셨고 하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에게도 기회를 줬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강요가 아닙니다. 정해진 답이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이건 저의 표현이에요. 혹시 불경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도덕적입니다. 주님은 우리로부터 사랑받고 싶어 하세요. 예, 선택받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너무 몰라요. 하나님 마음을.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같이 거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이나 혹은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대요. 설교 듣기가. 계속 죄 얘기하고 속죄하고 재자백하고 회개하고 또 죄를 안 지을 수 있나? 또 죄 얘기하고 속죄하고 자백하고 주께 돌아온 은혜를 구하고 그런데 계속해서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다람쥐가 10년을 달려도 다람쥐 쳇바퀴 안에 돌듯이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어떻게 됐느냐? 지금도 여전히 제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죄책감과 수치감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다. 삶이 부정적이 되었다. 희망이 없다. 불행하다. 부정적인 인생이 되었다.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고생하고 헤매다가 이 복음의 기쁨을 얘기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는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가 집단적으로 쏘갔어요. 아니 제 문제가 뭐길래 아니 여러분 합당한 질문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성도 중에 그런 의심이 있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제가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두려움에 덜덜 떨거나 미래에 대해 불안하거나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이제 제 문제 때문에 힘들다. 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저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고 네트워크나 또 이제 다른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그것밖에 되지 않나요? 이건 우리가 합당한 질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이렇게 해. 예,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종의 태도는 가지지만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꺼이 그걸 믿습니다. 라고 선택하는 것과 뭣도 모르고 따라하는 것은 큰 차이예요. 아니, 한번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이 죄 때문에 눌려서 늘 살아야 되는 건가? 제가 얘기하죠. 이단들보다도 어두워요, 어떤 분들은. 왜 예수님 믿으면서도 복음이 이리 힘이 없는가? 라고 하면서 저도 고민을 하면서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알면서 지나간 삶의 여정이 있는데 삶의 여정을 하면서 저는 한 3가지 말씀을 오늘 인도받고 꼽았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이고 거기서 제가 지혜와 계시를 얻었습니다. 첫 번째 뭐냐?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거 원문으로 보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결코 견디지 못하리라. 와, 주님의 교회가 이렇단 말이야? 즉, 교회는요, 반드시 승리해요. 아멘? 근데 승리하지 않고 있다. 삶이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요, 주님의 교회 맞아? 라고 질문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수십 년을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죄 문제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가? 성경은 다양하게 많은 결론들을 내리고 있는데 왜 나는 여기서 머물고 있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질문에 질문을 거듭하셔야 돼요. 그것이 살아있던 증거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있는데 그 십자가 넘어 부활도 있는데 왜 십자가 하는데 삶은 이 모양일까?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 속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살지 못할까? 라는 저도 궁금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활의 복음의 능력은 뭐지? 로마서 4장 25절 기억나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느니라. 아멘. 그럼 이 두 가지 다 복음이란 말이죠. 이것을 궁금해 하셔야 돼요. 그렇게 찾다가 저는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을 본 게 뭐냐 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과 로마서 6장 14절 이하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믿는 자의 마땅한 삶입니다. 믿으세요? 아, 이거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제가 자주 한 얘기인데 내가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빨 치료받는 것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 결핍한 거예요. 결핍하다면 이 결핍한 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바라봐야 되는가라고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침례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눈 있는 자는 보고 들으십시오. 성령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로마서 6장 4절군요. 4절 이하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달달달 성경 통독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이제 이 말씀 보니까요,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같이 아버지의 영광을 예수님이 받고 죽음 가운데서 홀로 일으켜주신 같이 아무도 못 혼자 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일으켜주신 같이 그 다음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우리도 조의 생명, God kind of life, 하나님과 똑같은 종류의 생명의 새로움에서 걷느니라. 와, 새 생명 가운데 걷는 삶이 있구나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럼 그게 뭘까? 자, 계속해서 볼까요? 5절.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신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그럼 부활과 같은 모양은 또 뭘까? 자, 6절.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함이니. 7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나니라. 자, 옛사람은 뭐예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거북하게 못 박혔으니까 이제 남은 건 누구예요? 새 사람이 태어나는 거죠. 그 새로운 피조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되었다. 왜?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은 자는 뭐요?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자, 이 로마서 6장 4절, 6절, 7절 보면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구나라는 결론에 이르러요. 근데 이 믿는 것과 내 삶의 실제가 갭이 크단 말이죠. 이거 뭐지?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 셀 모임 들어가 봐야 되겠다. 셀 리더 만나서 물어봐야지 라고 하기 정상이에요. 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다고 얘기하니까. 여기서 빌빌거리면서 고민돼요. 그때 머리 때리는 결정타를 날립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죄를,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 근데 죄를 자백해야 되는데 자백해. 근데 또 죄를 지어. 새로운 피조물이 죄를 해방했다는데, 죄를 다스린다는데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찰나 가운데 주님이 마지막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면 결론이에요. 결론.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이건 복음 중에 복음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빛이 비추면서 너무 명쾌해졌어요. 복음은 단순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뭐라고?
하나님에게 태어난 자가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나 죄를 짓는데? 나 하나님에게 태어났는데? 이게 막 충돌이 되는 거죠. 이는 왜?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분의 씨, 스페르마, 씨, 뭐예요? 그분의 씨는 또 말씀이에요. 씨는 곧 뭐예요? 그분의 혈통이에요. 씨는 곧 그분의 생명이에요. 그분의 생명으로부터 태어난 그 사람은 그 속에 씨가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다. 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그때 제가 결론을 확 내렸어요. 거듭난다 하더라도 성장하면서 죄를 짓는다. 하지만 요한일서 1장 9절에 믿는 자에게 주는 메시지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믿으시고 의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신다. 아멘. 하지만 또 결론적으로 3장 9절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하지만 본래는 뭔지 알아? 원래 어떤 그림이야? 뭐야? 하나님에서 난 자는 주님의 씨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야.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고조코 목사님, 제가 죄를 지는 거 봤는데요. 알아요. 그런데요, 내 본질과 본성은요, 주님과 하나 되었고, 죄를 짓기가 어려워요. 죄를 짓지만 갈수록 어려워지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내 본성이고 내 본체라는 것을 더더욱 깨달아가고 있답니다. 자유해지고 있습니다. 뭘 알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 이 세상의 인간들을 사랑하시사 이걸 해주게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들 아침 일찍 세수하고 양치하고 밥 먹고 일찍 직장 가시는 아빠들 두셨죠? 하나님 똑같아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자식들 자기 사랑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그분이 하실 일을 하셨어요. 내 진짜 자녀를 위해서 길들을 예비하신 거죠. 뭐예요? 죄책감과 두려움과 미래의 불안으로부터 얘들을 회복시켜야지. 죄의 조절로부터 회복시켜야지.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 사랑을 제발 좀 알아줘. 그래서 성경을 쓰셨어요. 주님 혼자 짝사랑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라. 그가 나를 먼저 사랑했으니 나도 그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업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취업이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학교에 못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단지 여러분 변화는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얼만큼 깨닫고 얼만큼 모르느냐. 저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고, 두려움은 옛날에 발로 뻑뻑 버텨찼어요. 질병에 대해서도요, 우리 자녀도 그렇고 우리 마음 문화, 우리 가족 문화가 이번에 너무 오랜만에 아팠어요. 너무 오랜만에 아파서 너무 당황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성한 건강을 주셨고 내 몸에는 신성한 건강의 DNA가 흐르고 있다. 아멘. 우리 이걸 마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이길 수 없지. 내가 죄를 이기지. 나는 죄를 정복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려면 뭘 보면 되죠? 네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보면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을 배우면서 빛이 비추면서 나는 영이지 라는 걸 철저하게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생각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니까요, 내 안에 가득한 것이 어떻게 해요? 내 삶에 자연스러운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 고백이 말씀으로 가득하고 일치하면요, 삶이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오기까지 그 과정은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리스도 대사들 교회 와서 하라고 했더니 되는 게 없네. 그 중간 과정을 놓친 거예요. 새가족반, 양육반 다 했는데 모르겠는데요. 하라고 했는데 왜 안 됩니까? 하는 분들 그 공통된 특징, 하라고 했는데 왜 안 됩니까? 하라고 한 것 이상의 플러스 알파가 있었는데, 믿고 하라고 했는데, 믿고 고백하라고 했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쉽습니다. 이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중도가 있고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어요. 중도도 믿음입니다. 결정을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고 빨리 결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머뭇거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나 변화받지 않겠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을 현실로 가져오는 게 결단이고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면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 결단하세요. 믿으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확신 가지십시오. 결코 두려울 필요 없습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의 미래에 대해서 미리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분은 사랑해 주셨어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그때도 여러분과 함께 계셨어요. 그 어려운 때도. 내가 못 봤을 뿐이지. 그분은 이미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얘기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죄,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사탄, 환경, 질병, 기근, 결핍, 이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안에 거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고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덮고도 남습니다. 아멘.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모든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예요?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 법입니다. 대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이 세상 사람들이 내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의 법, 대계명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와 질병과 두려움과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기보다 저와 새로운 피조물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군분투하거나 싸우기보다도 지금 당장 말씀에 따라 내가 행동할 것을 하기만 하면 돼요. 좀 단순하게 가세요. 웨인 다이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 아실 거예요. 행복한 이기주의자 유명한데 그분의 책 가운데도 좀 다양한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인생의 태도,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 이분에 있는 이론들이 다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분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속속들이 들어서 좀 가족을 적용할 것들이 있어요. 뭐냐? 단순하게 사는 삶이 뭔지. 사람 눈치 안 보면서 네가 진짜 원하는 바를 결정하는 그 삶이 무엇인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절대 강요하지 말아라. 그리고 절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중요한 것처럼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계시가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떳떳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그 나란 존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자유하셔야 돼요. 어깨 쫙 펴시고요. 아멘. 내가 나를 보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이 동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독특해요. 한번 옆 사람 보세요. 모두 아름답지 않아요? 다 아름다워요. 다 아름답습니다. 독특합니다. 저는 매부리코, 여러분은 뾰족코. 우리 둘째는 약간 주먹코였는데 크면서 코가 올라오고 있어요. 딸하고 얼마 전에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 둘째가 뭐 할 때 잘 따라와요. 차를 운전해 딱 가고 있는데 아빠가 감사가 늘었대요. 예, 저는 표현하는 편이거든요. 야, 너무 감사하지 않냐? 지나가면서 감사하고 운전하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냐? 야, 지금 외식하러 나와서 밥을 먹을 수 있게 감사하지 않냐? 이 사람이 속박이나 자유를 뺏겨보면 그 소중함을 안다고. 이 감사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감사한 게 또 뭐냐? 우리 자녀를 통해서 아빠가 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구나라고 제가 깨닫고 생각하게 된다는 게 감사하죠. 우리 첫째는 또 엄마 잘 따라갑니다. 막내는 제 매부리코를 제일 많이 닮았어요. 외모는 많이 닮았어요. 근데 저와 아내가 또 원하는 게 있어요. 엄마 아빠가 누리는 이 자유는 우리 아이들이 꼭 누렸으면 좋겠고 더 초월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진짜 우리도 긴장하면서 어쩌면 더 사랑하고 모범의 삶을 살아야지. 왜? 삶은 말로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고 삶과 뒷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거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재정적 두려움이 있다면요, 재정적 두려움을 묵상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구직을 하든지 취직하고 아니면 사업을 하든지, 그럼 어떤 아이템이 좋은지 공부하고 책을 10권 읽으면요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말씀을 고백하면요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단지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보고 그 말씀을 실행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주에 수능시험 쳤습니다. 너무 잘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대학 가는 게 전부가 아니야? 그럼 대학 가서 어떻게 살 거야? 왜 그 학과를 진학한 거야? 그럼 대학 졸업하고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에 어디서 살고 싶어? 대학 시험을 못 쳤어요. 와, 또 재수, 삼수를 해야 돼. 라는 고통이라고 느끼겠죠. 인생은 그게 다 아니야.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셔. 그리고 네가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어떻게 대하겠다라고 내가 결정하는 그 순간 인생의 승패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안에서 똑같이 격려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다를 건 없어요. 자, 제가 몇 가지 준비하기로 했는데요. 언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고 언제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가다가 자동차 옆에 그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느낌이야. 수능시험 쳤는데 너무 점수가 잘 나와서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 라고 감사한금 듬뿍 하고 막 춤추고 난리 나요. 근데 점수가 안 나왔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좀 말씀이 은혜가 안 됐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얼마나 변덕적입니까? 아침 저녁이 달라요. 이게 배가 가는데 돛을 내도 돛이 끊어져 버렸어. 그리고 표로하는 배와 같은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을 못해요. 항상 흔들립니다. 바람 불 때마다, 폭풍 칠 때마다. 제가 참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제가 그때 초등생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그 당시 서울의 무슨 대학의 학생회 회장이었는 것 같아요. 운동권 학생이기도 했고 의협심이 강하고 의로운 분이셨습니다. 그 부대에 어머니가 계셨어요. 머리 하얀 어머니예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요. 그 머리 하얀 어머니가 항상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도 잘 드리시고, 그 당시에 성미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 분이셨는데 딱 한 번 예배를 빠졌어요. 서울에 있는 그 아들이 와가지고 여자친구와 고향집에 놀러 왔는데 그 아들과 바다 놀러 간 거예요. 근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아들이 죽었어요. 바닷가에 낚시하러 갔다가 파도 치는데 낚시꾼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심이 강한 이 형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뛰어 들어갔어요. 근데 파도가 너무 거세서 다 돌아가셨어요. 그때 교회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거 봐,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오늘 지금 놀러 갔잖아. 그때 제가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이런 분이 하나님인가? 습관적으로 그때 교회 다녔으니까. 그냥 그 의문을 한쪽에 묻어두었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지금 20년,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죄책감과 두려움에 떠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어머니와 그 아들을 미워하셔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 믿음 어디서 온 거죠? 네. 저와 같은 목사님이 설교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몰라서 그랬어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아는 수준이 그거밖에 되지 않았어.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그분이 언제까지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이번에 구약 성경 역대하 읽으면서 저는 성경 항상 이 부분 오면 그 다윗, 솔로몬 이후로 개혁적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아주 멋진 왕들이 몇 명 있어요. 남유다에 있죠. 북이스라엘은 그런 왕들이 없었어요. 남유다에 몇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사, 마지막에 안 좋았어. 발병 생겼을 때 교만해져가지고 발병으로 죽죠. 두 번째 히스기야, 엄청난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요시야예요. 요시야. 난 요시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요시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유월절을 그렇게 성대하게 지키고 주님을 경외했는데 결국은 애굽의 왕이 전쟁하러 왔을 때 이 요시야 왕을 치러 온 것도 아니에요. 다른 민족을 치러 왔는데 이 요시야 왕이 왜 그렇게 간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나갔다가 변장하러 나갔다가 화살 하나 맞아가지고 결국 죽어요. 저는 그때 너무 이상했어요. 와, 다른 왕들은 좀 이해가 가요. 근데 요시야 왕은 주님께 잘못한 게 뭐가 있죠? 근데 왜 요시야가 죽게 내버려 두셨나요? 내버려 두셨나요? 이 질문은 올바른 질문인가 좀 고민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성경을 읽으면서 또 새롭게 보이는 거 있죠. 알고는 있었지만 깨닫게 된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인격으로
나를 알게 해주시는 계시의 사랑은 다르겠죠. 하나님이 그 애굽 왕의 입술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처부수러 온 거 아니야. 다른 민족을 처부수러 왔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일들이야. 너는 간섭하지 말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른 왕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얼마나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너가 우산을 벗겨놔서 비 맞는 길로 가지 않았으면 이 우산이 여기 있거든? 이 우산 안으로 들어와. 라고 주님은 여전히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미리 얘기해 주셨어요. 구약의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신약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품을 보세요.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도우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올바른 것을 알고 스스로 선택하는 성숙한 자가 되어서 성숙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나를 선택하지 않을래?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대마처럼. 예, 지금도 여러분 그분의 사랑의 구애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희망하는 미래의 결말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마귀의 자는요 죄를 너무 쉽게 지어요. 양심이 없어요. 그냥 지어요. 그리고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는요 죄를 짓기 너무 어려워요. 주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의를 행할 능력이 있습니다. 진짜 선을 행할 일이 있으면 자기 양심이 부릴 듯이 나기 때문에 실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능력이 있어요. 하고자 하면. 안 해서 그렇지. 하고자 하면 능력이 발휘돼요. 의의 능력이 발휘됩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걸 아는 방법이 뭐라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지금까지 너무 썩고 살았다. 죄에서 자유하기로 하나님이 선정하셨다. 아멘. 그분이 이미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해주신 일들을 알고 믿는 만큼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그분의 어떠하심을 아는 만큼 우리는 성장하고 자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죄의식에서 중독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것보다 뭐냐 하면 하나님 의식. 그분이 사랑의식을 하시면 돼요. 그리스도 의식을 하시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했는지를 생각하고 묵상하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취업 현장에서도 수능 시험장에서도 중요한 계약업자가 만나서 사업을 파트너를 체결할 때도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의식하느냐 차이입니다. 주님이 결론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결론 내리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만드셨다. 히브리서 9장 12절과 10장 14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의 피뿌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똑같이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한 번의 제사. 예수의 피,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예수의 죄 없는 자의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뭐하게 됐다? 온전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의 결론을 받아들이세요. 주님이 이미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거 믿으십시오. 죄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한 번의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의와 생명과 능력과 경건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그분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고 싶으면 사랑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사랑이라 알고 하나님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태어난 사랑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돼요. 하나님을 좀 알아가 보십시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랑은요, 그 기초가 자유라고 얘기했습니다.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때 선택되어질 때 진짜 사랑이에요. 인격적인. 아가페는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꺼이 먼저 선택하여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랑. 스톨게와 필레오 같은 경우는 우정이자 육신의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도 감동적이에요. 하지만 결국 마지막은 이기적입니다. 아가페는요, 신의 사랑입니다. 모두를 품고 기꺼이 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랑. 그게 바로 신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한 여자만을 사랑하기로 선택했고 그걸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입니다. 나는 한 남자만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그 남자를 사랑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었을 때 그들에게 그 자유를 공급해 주신 것이 뭐예요?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물론 죄를 지었지만. 다시 말합니다. 사랑의 기초는요, 자유의 가치입니다. 백신 맞을 자유도 있고 거부할 자유도 있습니다. 근데 백신 맞아야 돼. 그러면요, 사랑의 가장 기초되는 선택과 자유의 가치를 어느새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백신도 효과가 있습니다. 코로나 다 걸리는데 백신 맞은 사람이 효과가 있어가지고 안 걸려요. 물론 기간은 있습니다. 시간 지나면 약효가 떨어져요. 그래서 부스트 사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메리트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3,000명, 4,000명 가까이 지금 돌아가신 분 중에 3분의 1이 백신 부작용으로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언론은 정보를 다 공개하지 않아요. 한쪽만 어떻게 백신 몇 % 맞았는지. 진짜 양심이 있다라면 얼마나 치료받고 있고 얼마나 예방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하고 모두가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공평한 정보를 다 줘야죠. 이게 뭐예요? 성경적인 태도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삶의 태도예요. 거기서 바로 사랑이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으셔야 돼요. 성경에 흐르는 인격적인 존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바로 사랑의 기초입니다. 통일교는요, 정략 결혼시켜요. 서로 몰라요. 얘네도 안 해봤어요. 근데 그냥 결혼시켜요. 그리고 포교 활동하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정의를 몇 가지 내려주셨는데 3가지입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라고 읽고 사랑이라고 읽으세요. 사랑이라고 읽고 하나님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정의 관계를 원합니다. 사랑은 우정의 관계를 원합니다. 그분은 주일에만 예배당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결혼한 남자가 그 얘기해요. 자신은 여전히 가슴이 벌떡벌떡한대요. 어떤 사람, 자기보다 근위 위에 있는 사람 보면 가슴이 벌떡벌떡하고 막 긴장이 된대요. 왜? 어릴 때부터 자기 아버지가 집에서부터 얼마나 권위적이고 두렵게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그런 자기보다 윗사람 보면 득덕득덕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남자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안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가정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사람을 못 불러내겠는데 박신수 님 잠시 나와주십시오. 빨리 나오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집사님이 계시네요. 자, 우리 보통 아버지 학교라든가 형제들 인사하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자, 남자와 남자가 살을 맞대고 인사하는 거 아주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예. 아주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럼 기다려줘야죠. 근데 여러분, 남자가 말로 표현 잘 못하고 사랑 어린 애정을 잘 표현을 못해요. 근데 그나마 둔감하지만 내가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 어떻게 이렇게 허기하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남성들. 여성들은 뭐 밥 12시, 새벽 3시까지 알아서 얘기 잘하더라고요, 여기는. 남성들은 짧은 시간 같이 밥을 먹고 허기하면서 헤어지는 걸 한 가지만 해도 그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치배받았던 이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를 좀 회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 눌리지 마세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하니까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주 그 자세하게 알기를 원해요. 교통하길 원하고 다 알려주길 원해요. 그 어떤 청년부 목사님이 그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친구라고 먼저 얘기할 수 있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하면 되지만 내가 주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얘기하는 건 불경건하다고. 그때 저 또 고민했었어요. 그게 뭐가 다르지? 이 성경을 제가 알았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종이라고 친구라 그래, 주님이 먼저 친구라고 하셨지. 그럼 주님이 나의 친구입니다 하는 것은 불경건한 건가? 예, 뭐 그때 제가 또 순종적인 사람이라서 뭐 물어보고 이렇게 뭐 질문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닌데. 교제를 배웁시다. 예. 처음부터 되지 않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거, 우정의 관계를 맺는 거, 목적 없이, 특별한 이기적인 이유 없이 그분을 사랑하여 교제하고 신뢰 관계를 구축해 가는 거. 이것이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거 있을 때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막 주님께 막 금식 기도하면 주님이 좀 당황해요. 평소에 안 그러다가 아직까지 그러냐? 나 너와 우정의 관계를 맺고 싶은데. 그렇죠? 안 보다가 오랜만에 보면요. 주님은 좀 어색해요. 내게는 공격적으로 나오죠. 안 해주면 주님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세요? 예수님만큼. 이 세상에 유일하게 여러분 한 명 남아도 예수님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왜 그분을 죽이셨어요? 그만큼 소중한 거죠. 여러분 그만큼 가치 있습니다. 아멘. 아름답습니다. 충분히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과거의 그 상처에 얽매여가지고 주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는 것 같다라는 그 생각 빨리 버리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만큼 여러분 성장하고 자유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랑은 지배하려 들지 않습니다. 자율적입니다. 스스럼 없이 사랑하도록 주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죄의식을 날마다 듣고 그 머물러 있는 교회는요. 결코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살 수 없어요. 죄의식에서 자유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을 더 의식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아시겠지만 사랑을 못 받은 것처럼 인정 못 받은 것처럼 이게 눌려가지고 막 고개 숙이고 막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 없이 구석에 앉아있진 않아요. 예수님 그런 적 있으신가요? 왜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건 확신을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가인과 아벨. 가인 하면 뭐가 생각나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 그럼 성경에 보면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죠? 아벨의 행위는 의롭고 자신의 행위는 의롭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단 그 이유예요.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은혜를 확신하고 있었고 비교의식 가지지 않았다면 가인이 죽이지 않지 않았을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죄를 짓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할까요? 그 사람 때문에 그 환경 때문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44분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할 건데요. 반을 줄인 건데 또 시간이 부족하네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우정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때 진짜 사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유로 세상을 사랑하거나 종노하지 마시고 아들답게 사랑을 표현하시고 기억하십시오.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마음입니다. 복음을 하신다라면 여러분 떳떳할 것입니다. 자리에서 내려가십시다.